누가복음 11장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공생의 사역 중이시던 예수께서 어느 날 벙어리 귀신이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하자 무리들이 놀라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당장 반박하셨습니다. 귀신들끼리 서로 싸워서 쫓아내면 귀신들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위에 귀신들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들끼리 큰 상처를 입히고 조직이 붕괴되어 이 세상에서 별반 힘도 못 쓰고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그들끼리 싸울 리가 없다는 논리적 증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예수님 시대 이야기지만 현재도 귀신들, 다시 말해 마귀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 나라의 통치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지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귀신들, 다시 말해 사단 마귀들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땅이 이렇게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불결하며 전염병이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불안과 핵무기 공포가 조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혼란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일으켜 미래에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같이 유리하며 떠도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이도 목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십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손길을 힘입어 사단 마귀가 망쳐놓은 것들을 공생의 기간 내내 고치시고 원상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트집 잡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알세불 관련 주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감히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깔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속마음이 뒤틀린 성령 회방꾼의 냉소적인 눈빛으로 아니면 말고 식에 찔러보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을 품은 비판의 화살에 대해 예수님은 차분히 논리적인 대응을 하시고 합리적인 반박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기절을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친척이나 아들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나의 이 사역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올바른 심판관이 되고 너희들이 틀렸다는 증인이 될 것이다가 됩니다. 변호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벙어리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게 하실 때에 애굽 위에 뻗치셨던 하나님의 손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을 뻗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어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던 사건을 예수께서 다시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에서 손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하고 눈 못 보는 소경을 고치시고 마비되어 누워있는 불구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하신 사역이었고 그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 위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혼내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대결하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처음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자기들도 흉내낼 수 있음을 시연해 보이신 것입니다. 첫째, 모세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치니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모세처럼 그들도 요술을 부려 개구리를 애굽 땅 위로 무리지어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 완악한 마음의 바로가 그 정도로는 모세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었고 마침내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와 같이 지상나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애굽 땅에 손가락을 뻗치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나라 애굽의 임금 바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부당하게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안중에 있을 리 없습니다. 그에게 애굽으로 흘러들어와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 스스로 굴러들어온 넝쿨입니다. 바로는 전쟁도 하지 않고 거저 생겨난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압제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는 몹시 완악하고 일말의 궁휼함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주 냉혈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10가지 재앙을 막기까지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대개 이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사수하려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사막으로 내몰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으로 사망하거나 전갈과 독뱀에 물려 죽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살만한 땅에 다다르면 어김없이 기골이 장대한 이방민족의 위협적인 모습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마지막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한도 끝도 없었고 마침내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이방민족의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느냐. 더 심하게는 신명기 1장 27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을 통해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국위가 선양되고 근동 지역에서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나라로서 국가의 성취도에 있어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보면 원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씨앗으로 심겨져 싹을 틔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햇빛을 받고 물과 자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솔로몬의 황금같이 탐스러운 열매를 한번 맺어본 뒤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부정부패로 불의한 사회가 되어 평생을 한번 아름답게 피어보았던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며 잎이 시들고 본줄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나서 마침내 도끼자루에 베이고 남은 그루터기가 됩니다. 그와 같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오랫동안의 공백기인 차디찬 기간을 보내다가 새로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남은 그루터기들 중에서 다시 새로운 순이 새싹으로 움터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살아남은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힘입어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남습니다.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미래에 그 자리가 예약되어진 것이죠.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역사를 가진 근동 지방의 독특한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물리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하나님 나라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국가에 대한 이상과 신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시민들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굶주림이나 가난으로 시달릴 염려 없이 전염병이나 불치병의 걱정 없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병, 신경증, 공포와 불안,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뒤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연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열강들의 선택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조용하게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영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고 귀신들이 내몰리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상 나라에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귀신들의 통치, 다시 말해 사단마귀가 배후에서 이 땅 위의 나라들을 계속 통치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발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의 근원으로서 죄와 악의 매개자인 사단마귀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선 나 하나 개인의 심령에서 깊은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나라 이야기를 세상 나라에 잘 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길라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이 땅의 지상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차게 세상 나라 속으로 침노해 들어가십시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상 나라 속으로 침노해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 나라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